마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birth, 태어나는 출생이고 D는 death, 사망,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서 C, choice,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남 이후에 그리고 죽음 이전에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행복과 신앙이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절망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참 희망이 보인다 라고 말하는데 희망과 절망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도 이것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징조다라고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너무 재미있는 글을 보내와서 소개합니다. 독일에 사는 분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고르면서 국산차 모닝을 샀다고 합니다. 모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세웠답니다. 당황하던 할아버지가 마침 지나가던 포르쉐를 발견하고 손짓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해서 태워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내려서 타라고 하면서 모닝을 쳐다보더니 그 포르쉐 운전사가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냥 그 포르쉐 모닝차에 타세요. 그리고 내 차로 끌어서 갈 테니까 그까지 작은 차니까 내가 매달고 갈게요. 근데 내가 너무 빨리 달리면 혹시 계속 크락션을 빵빵하고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닝을 포르쉐에 묶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페라리가 엄청난 속도로 포르쉐를 추월하고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열받은 운전자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놀란 어른이 모닝 운전석에 앉아서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빵빵 속도 너무 높다고 막 경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르쉐 운전자는 페라리를 추월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속도 줄이라는 신호를 전혀 듣지를 못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200km 넘는 속도가 이제 나오자 페라리와 포르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르쉐를 보더니 페라리가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경주는 또다시 과열이 돼가지고 300km가 넘는 속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모닝에 탄 어른은 절도 직전에 도달해서 뒤에서 계속 빵빵하고 클락션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유럽 시장에 모닝을 사자고 하는 구매자들이 막 붐이 되어가지고 딜러로 몰려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한 신문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로 났는데 특종 어제 아우토반에서 포르쉐와 페라리와 모닝 세 대의 승용차가 경주를 벌였는데 모닝 운전자가 비키라고 경적을 계속 올렸는데 그들은 끝까지 비켜주지 않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그 사실보다도 자기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떻게 생각되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서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봅니다. 수많은 사람 봤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생각해 보면 떠오른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사람 얼굴, 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얼굴,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이것이 사람이 마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좋은 말도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듣는데 바울의 그 능력의 설교, 그 위대한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고 그래서 죽기까지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거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돈 30냥에 팔아먹을 생각을 그 제자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능력의 말씀, 그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말씀인데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안 될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 있는 설교자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축복이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옥도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병도 낫지만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1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흔히 말하는 웃음치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하하 막 깔깔거리고 크게 소리를 치고 박수 치면서 막 의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도 유명한 웃음치료사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웃음치료법은 의학적으로도 일리가 있고 통계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웃고 기뻐하다가 암에 걸려서 완전히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세상 소망 다 없으니까 실컷 웃고나 살자 그래가지고 코미디 프로만 계속 틀고 웃었는데 병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걱정 근심하면 신경과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흘러가는 호르몬과 피 흐름이 아주 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고 기뻐하고 릴렉스하면 근육과 혈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나 또 아주 노련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연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오늘 공연하러 온 게 아니라 한바탕 즐기려고 왔다고, 신바람 나게 놀다 가겠다고, 무대를 올라가는데 공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다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고수들이고 더 실력을 발휘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는 웬만한 병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또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어떤 행동이 결정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죽고 사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도 마음, 영혼, 심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얼굴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만 알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운전대의 방향은 오직 그 사람만 잡아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도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신음하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행복해합니다. 아, 내가 의사인데 이 사람 고쳐주고 도와줘야지, 내 보람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신음소리 내면 힘들어합니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을 놓고 행복을 느끼느냐, 보람을 느끼느냐, 아니면 고통을 느끼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운전대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만 행복해진다. 행복의 정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하고 살게 되는데 그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긴 하시는데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내 마음 드리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삶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일수록 마음을, 정말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던 거 종종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 조주만 목사님의 아버지죠. 조재선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그분과 함께 사당동의 판자천 꼭대기의 산동네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작은 집에 방 한 칸 새를 얻어서 사글새로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신문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유리를 닦아내면서 이제 불을 밝히고 이렇게 살았고, 아궁이에 연탄을 구공탄을 떼야 이제 밥도 할 수가 있고 아궁이도 그 방도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다른 아궁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막 여름에도 얼마나 그 방이 더웠던가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자취하고 살다가 전수하님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결핵이라고 하는 병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중퇴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분이 내려가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아주 마음에 큰 절망과 걱정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저도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때 김치찌개에 같이 숟가락 넣고 같이 밥을 퍼먹었는데 혹시 그분이 결핵이면 나도 결핵 아닌가. 또 가래가 이상하게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이 살다가 떠나고 혼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이 외롭고 힘든지. 아버지는 시골에 병들어 쓰러져 계시고 가정은 점점 기울어가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울하고. 그때 학교 다니는 중이니까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여름에 아궁이 불이 떼가지고 막 뜨끈뜨끈한 그 방에서 겨울에 덮고 자는 그 하나밖에 없는 이불을 꺼내고 그 솜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입니다. 내가 뭘 하다가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렇게 지금 병들어 쓰러져 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던 전사님은 또 계력이 걸려서 또 시골로 내려가셨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 확실하다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여름에 이불 밑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냐면 소리를 질러야 되겠는데 동네 사람들 들으면 안 되니까 한두 시간을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경험하고 이불을 벗겨내고 나왔더니 온몸이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막 땀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까지 됐어.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드린 거 기억합니다. 종종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 거기서 만났어. 그때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변화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었는데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 두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 두는 것이 부담되고 하나님 두는 것이 싫어지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죄악과 고통스러운 상태로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상하고 병든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인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은혜의 기회가 와도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지나가는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 것인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냉소적인 방관자의 이런 습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지나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내 마음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신앙생활 바로 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고치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리모델링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병만 남기고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세요. 대규모로 다시 건축하듯이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 마음을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리노베이션 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옥토처럼 부드럽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거목으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큰 메시지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로 불려지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글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일마다 계속 시비를 걸고 원수처럼 나타나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속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수 같은 그놈이 바로 혼자 자기 앞에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욱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화가 나서 달려가서 아주 끝장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눌러 뒤집어 쓰고 하는 벙거지 모자를 확 벗겼어요. 그리고 한 대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수많은 방해꾼을 만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 방해꾼이야. 내가 내 인생에 오는 모든 행복과 축복과 건강을 가로막는 제일 큰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건강한 인생 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나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바꾸듯이 마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때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그 말을 또 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머리를 그냥 쑥 뽑아가지고 분해해서 로봇처럼 이걸 그냥 다 더러운 생각, 나쁜 것들 다 이거 씻어내고 기름칠해서 새 걸로 해가지고 다시 조립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수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좀.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공감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그럽니까? 자,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되면 영성이 쑥 올라가요. 영성이 놀랍게 달라져 버려요. 충만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낀다는 거,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아주 놀랍게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기도가 곧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마음의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디몰리션 해야 됩니다. 미련을 갖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과감하게 부셔버려야 돼요.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돼요. 아까워하면 안 돼. 미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게으름, 조절 못하는 분노,
어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 결단 못하고 항상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유부단함, 애매모호함, 절제 못하는 정욕과 욕심, 상처 주는 습관적인 언어 생활, 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빵틀을 안 바꾸면 거기다 밀가루를 넣고 빵을 쪄도 똑같은 모양이고, 우유를 더 많이 넣고 계란을 더 많이 넣고 빵을 쪄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버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은 와장창, 중창, 초자장창, 자아가 깨져야 된다. 자기가 박살나야 된다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많은 분들이 평소에 교회 다녀도 그렇게 은혜를 못 받다가 사업이 크게 망하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건강할 때는 팔팔 뛰어다니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막 엄청난 실패와 깨어짐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확실하게 자아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부서져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을 통해 부서지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부서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서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된다, 나 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지만 결정적으로 그 부분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나 싫습니다. 이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 바꿔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분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주 정말 중요한 단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효과를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부활의 그 능력을 나에게 전달해서 효과가 발생하게 해주시는 분은 말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딜리버리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딜리버리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감정과 내 기질과 내 의지와 지성까지도 다 주님이 성령으로 리모델링 해주세요. 나를 다시 빚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이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작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공사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비 오면 바깥의 공사는 못해도 내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 올 때가 있어요. 바람 불고 날씨가 험해질 때가 있어요. 몸이 병들고 사업이 어렵고 무슨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인생에 비바람이 부는 때죠. 그때는 다른 일 못해도 내 마음, 내부 공사, 내 영혼,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리모델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절대로 공사를 멈추면 안 돼요. 날씨가 나쁘다, 손님이 왔다, 부부싸움 했다, 그렇다고 공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안 나왔어. 왜 안 하는? 부부싸움 하고는 안 나왔대. 부부싸움 하면 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같이 앉지 못하고 따로 앉아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서로 속상한 마음으로 왔어도 치유받고 나갈 때는 손잡고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근데 내가 없을 때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설교자가 되어보면 알아요. 목회자가 돼서 보면요,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야, 저 말씀은 정말 누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보면 안 보여, 그분이. 가정생활 세미나, 부부생활 세미나 하잖아요. 좋은 강사가 와서 정말 눈물 나는 간증과 함께 세미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가정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안 오셔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걸 알아서 악한 영이 이렇게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나는 내가 비어있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없을 때 가장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절대로 나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의논하면서 내 마음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 하는 분에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갔다 오면 여러분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이상한 집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잘하는 분일수록 당신의 원하는 색깔이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디자인이 뭡니까?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움직임, 동선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편하게, 좋게, 포근하게, 매력 있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죠.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소원이 뭐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예,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 가진 거 없지만 이런 일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을 다 물으세요. 들으세요. 끊임없이 성령과 의논하면서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야 되는데 아주 큰 틀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가?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여 부르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의롭다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예수님이 맏아들 큰 형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가족의 패밀리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속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설계도예요. 너는 예수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재능과 소원과 믿음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더 다른 방향을 또 구체적으로 주시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날 향한 황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 준비하신 그 그림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무슨 일에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사람이 속세계도 옛날에 막 치를 떨고 분노하고 뒷담화 앞담화 다 했는데 이제는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그런 사람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화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설계도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몸을 바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설계도를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내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상급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성전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운명체처럼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연합시키셔서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나를 돌봐주시고 자기를 책임져 주듯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듯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 그 죄를 다 담당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 내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수많은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치료하고 가져가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어요. 옆구리에 찔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옆구리를 생각하는데 심장을 찌른 거예요. 심장에 찔러서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사망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이 찌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들, 병든 것들, 그리고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이런 우리 마음과 생각의 요소들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처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모든 만민을 축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성전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고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도 다 주님이 다 공급하고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저를 거룩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저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주님의 그 비전과 뜻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골수로 윤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참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과 연관해서 계속 많이 부른 찬송이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서 같이 부르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마이크 잡고 한번 선생님 같이 하십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손 들고 장래의 영광 함께 마음 열고 부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장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인내를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나를 향한 영광스러운 그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리모델링되고 내 인생이 바꿔지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다 되도록 우리 새안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바꿔지기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